자, 오늘 사도행전 88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다른 내가 무엇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런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벨릭스 만날 때마다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희망 고문이 막 생겼을 겁니다. 아니, 나 언제 놓아줄 건데요? 라고 물으면 잠깐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와서 얘기해 줄게. 내가 요새 고민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무마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돼.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마음이 속편했을 텐데,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이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정말 제일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이렇게 막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지난 여정들을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2년이란 시간을 줄 테니까 뭐 해봐 라고 말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을 할 사람이에요. 교회도 수십 개를 개척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고린도 소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매춘부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아주 향락과 음란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3차 선교 여행 때 가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행정수도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로마 전역에서 정말 유명한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데 열정적인 도시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일궈냈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도시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분초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드로아 같은 데서 보면 드로아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내일 아침 떠나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모아다가 밤새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 난간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내일 떠났는데 그냥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어떻게든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영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특별히 이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될 거고 마지막 사역이 될지도 모르는 로마로 가는 여정,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던져졌으니 바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바울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아, 내가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만 지나가기를 바래, 그러면서 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다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이야기는 결국은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고 네 족속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리냐면 25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25년을 지나오면서 이름이 변해요. 아브람은 한 부족의 아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25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소명을 다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나?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화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을 기다렸고요,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했고, 갈렙 같은 사람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원하는 땅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갈렙은 그 원하는 땅이 다름 아닌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도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기다리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림 가운데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라는 게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인내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오래 참음이라고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을 때, 그 성도는 시련 중에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연단,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소망, 즉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름 아닌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렸는데 안 와도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포기하죠. 기다림은 포기하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10년을 기다렸던 15년을 기다렸던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45년 전의 약속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성경을 보세요.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을 가지고 끄집어 얘기하는데 마치 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 약속하셨던 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30장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다리시나니.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성경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 뭐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다시 말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니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 가이사라 2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바울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울이야말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들술과 날숨이 기도가 되게 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당연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죠. 자,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벨릭스라는 인간이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람을 약올리고 속삭이는지 바울은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벨릭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잘려서 로마로 끌려간다는, 소환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바울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제 드디어 나도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설마 벨릭스가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냥 잘려서 돌아가는 판국에 나 놔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벨릭스가 야속하게 그냥 떠나요. 왜 떠나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바울을 놔주면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다가 또 무슨 항소 쓸 것 같아서 자기도 살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냥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보통 이럴 때는 이런 기도도 하겠죠. 벨릭스가 가니까 새로운 총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총독이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놔주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12대 총독으로 모르기오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이 모르기오 베스토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벨릭스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바울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긴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으면 한 달은 쉬었을 텐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쉬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웬만한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아요. 너희들 보고 오라고 하고, 제사장들 나를 맞으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임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소환됐기 때문에 베스도가 부임해서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스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호의를 베푸시죠. 호의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부임 기념 작은 선물 하나 주세요.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소소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아요. 바울을 뭐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는 그런 것만 해주면 앞으로 당신 일에 잘 협조할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거는 항상 어떤 대단히 위험한 사실은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지금 이들이 무슨 계략을 세웠냐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음모를 세웠던 거예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음모를 세웠잖아요. 40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인해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이거를 알고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야밤에 비밀 호송작전으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이전시켜줬던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2년 전에 바울을 죽이기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사람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2년 동안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저는 이것도 하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족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내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영혼이 좀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게 해주셔서 내가 가이사랴 감옥에 나갔을 때 그들과 껴안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땠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2년 동안의 그 기다림이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 무의미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느덧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더라고요. 자, 패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꾸준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다. 이걸 바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뭘까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으셨는데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까 놓고 꾸준히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꾸준하게 기도한 그 결과 로마로 가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고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요,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온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너무 크고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 나의 마지막 인생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인 로마로 가는 그 약속이란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품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자 혹시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 선물의 가치,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자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꾸준히 품고 기도함으로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랬죠.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좀 실망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까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만 옮겨줘서 재판하게 해줘요. 그러면 뭐든지 협조할게, 선물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베스도가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고 아주 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있으면 가이사랴로 다시 갈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이따 갈 때 당신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같이 갑시다. 가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이 베스도가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년 전에 했던 그 죄목을 또 막 들이대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8절 말씀 보면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변호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베스도가 야, 내가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바울을 풀어주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도 없고 그럼 바울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9절 말씀에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재판관이 될게. 어때? 괜찮지?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나름대로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바울 입장이었으면 베스도가 풀어줄 것 같으면 한번 해볼 수 있었을 상황인데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냐면 11절 말씀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으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가이사께 상소한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냐면 황제를 말하는 거고요.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 황제 폭군 중에 폭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네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초창기의 네로는 그래도 괜찮은 황제였어요. 우리 연산군이 폭군이라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연산군도 초창기 연산군은 꽤 잘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얘기고요. 당시 로마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지방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황제에게 다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 당시 법관이 받아줘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베스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러면 난 정치적인 부담도 덜고 유대인들도 설득할 명분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 가는 것으로 확정 판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냥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 마음속엔 2년의 기다림을 통해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은 가이사께 상소해서 내가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바울이 너무 성급한 결정, 믿음 없는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중에 찾아와서 바울의 변론을 쭉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고 재판받았으면 무죄 판결로 지금 나와서 바울의 계획대로 예루살렘 교회 축복도 받고 유대인들의 오해도 풀고 나는 무죄야 이런 상태로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법이나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꾸준하게 기도하게 함으로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한다. 2년 동안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것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거구나. 내가 비록 자유인의 몸으로 가지 못할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로마로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내가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걸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 마지막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다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기다림 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저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서 힘들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도 얻어야 되는 가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방법과 때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일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